오늘 레위기 1장, 2장, 3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사로 깊어지는 친밀함, 제사로 깊어지는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회자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솔직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사람들과는 바쁘게 만나고 사역도 열심히 감당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깊이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고백했기 때문이죠. 이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그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영혼의 소진, 번아웃이 아니라 방향의 상실이다, 디스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된 게 아니고 디스오리엔테이션, 즉 방향을 잃어버렸다 라고 그가 진단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내가 너무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번아웃 돼서 소진돼서 그래. 채우면 돼. 라고 말하는데 곰곰이 자신의 상태를 봤더니 이거는 번아웃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상실, 상실의 문제라고 그가 스스로 진단한 것입니다. 겉보기에 분주하고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점점 형식만 남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영적인 상태가 번아웃이 아닌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상태가 이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감정은 쉽게 상하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내면의 성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 계시죠? 내 마음의 변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방향을 잃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는 유지돼요.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교제가, 친밀한 관계, 교제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 방향을 잃고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종교적 열심만으로 신앙을 유지하며 애쓰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우리 내면의 성소입니다. 중심, 보좌.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변두리에 계신가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 숨쉬고 계신가요? 큐티를 하거나 말씀 읽을 때 막 그 기쁨이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해야 할 하나의 체크리스트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상실된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레위기 제사 규례 중 번제, 소제, 하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 제사는 다음 주에 살펴볼 속건제, 속죄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3개, 다음 주 2개를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와 다릅니다. 이 3가지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사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 제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나누기 위하여 영적 상실을 했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보좌 앞에 모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어떻게 하지 나를 만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이후에 그 진영 밖에 있는 해막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근데 해막이 만남의 장소죠. 해막이라는 만남의 장소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해막 바깥에서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끔 만나는, 주일예배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성막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제사는 정해진 순서대로 드려야 하는 단계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꼭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따로 드리기도 합니다. 각각 고유의 의미를 가진 병렬적인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가르쳐주는 고유한 메시지를 통해 영적 친밀함의 3가지 필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상실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 친밀함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항상 회개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며 그 본질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3절까지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아무리 성막이 중심에 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만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때문이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그냥 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 특히 오늘 번제에서는 회개가 필요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백성 가운데 거하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번제를 통하여 너희들은 속죄, 죄인이야. 그래서 죄를 속죄해야 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번제가 첫 번째 나오는 이유입니다. 번제는 다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물은 반드시 수컷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흠이 없는 수컷이었어요. 화목제는 아무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번제는 오로지 수컷만,
그것도 흠이 없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더욱이 번제물은, 모든 제물은 들짐승은 안 돼요. 야생동물은. 사람이 길러온 가축 중에서 골라야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기를 때 어떻게 기를? 대충 기릅니까? 잘 기르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그것도 흠이 없는 것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의 손이 많이 묻어 있는 것들이죠.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심과 전심으로 나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만나볼까? 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준비와 정성과 진심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한 거죠. 번제물을. 그리고 예배자는 그 번제물에 어떻게 하죠? 그 머리에 안수를 꼭 합니다. 제사장 앞에, 청막에서. 내 순번이 찾아오면 다 그 앞에 제사장이 신호가 주면 거기에 딱 놓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공개적인 행사입니다. 마치 김우원 누구누구 부를 때 딱 서서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안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번제물에게 전가하는 상시적인 행위예요. 즉 이미 번제물을 가져온 것도, 안수하는 것도 내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그리고 예배자의 본인이 직접 그 번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도축합니다. 제사장이 도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성껏 길러온 가장 소중한 것을, 흠이 없는 것을, 흠이 없어 깨끗해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자신의 죄 때문에 소중히 길러온 가축이 죽임을 당하는 것, 손수 내가 죽이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는 거죠. 볼 뿐만 아니라 친히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쏟아내고 하나하나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모아뒀던 피가 제사장에 전달되고 제사장 그 피를 번제당 그 사방에다 뿌리는 거죠. 눈으로 보고 있고 코로 피냄새를 맡고 있으며 그 내가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행위 속에서 그 모든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내 죄의 대가라고 예배자는 느끼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예요. 한번 하나님 죄송합니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순서가 철저한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첫 번째 제사인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가축을 제외한, 그러니까 가죽을 제외한 모든 걸 태우는 거예요. 가죽은 제사장에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개를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천국은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한 인생은 살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지 죄책감에 머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좀 죄책감 느끼잖아요. 하나하나 내 뭐 잘못된 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라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기도이며 친밀함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임재가 느끼지 않고 있다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죄책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났었어, 나를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솔직히 아뢰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깊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치밀함은 회개로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둘째입니다. 영적 치밀함은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회개로 시작하고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헌신은 뭐예요? 힘과 뜻을 다하는 게 헌신이죠. 소제는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며 그 본질은 헌신입니다. 왜 헌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치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소제는 동물이 아니라 식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식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식물, 곡식이 아니라 수고와 정성을 들여 수확하고 가공한 예물입니다. 직접 심고 거두고 이삭을 빻아 곱게 가루를 만들어 기름도 착즙해야 되잖아요. 식물을 기름과 향을 더해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이죠. 우리 가끔 나무날 때 손이 많이 간다는 것처럼 손이 많이 가요. 준비하는데. 즉 소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열매 위에, 그러니까 곡식이 낳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제어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비가 내려야 되고 하나님이 돌보주셔야지만이
오로지 우리가 수확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날은 더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 곡식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인간의 수고와 정성이 더해진 제사가 소재입니다. 곱게 빻잖아요. 고운 가루. 그래서 이 제사는 광야에서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이루어질 제사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땅을 경작하고 소산을 거둔 뒤 그것을 곱게 갈아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곳에서는 너희들이 가축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할 텐데 이 경작물로도 예배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소제의 또 다른 특징은 소제물 전체를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한 움큼, 그러니까 손이 큰 제사장은 좀 많이 잡겠고 작은 제사장은 조금 잡겠죠. 한 움큼만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름과 향을 첨가하여서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 무리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배자는 못 먹었어요. 제사장 무리,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만.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화덕에 굽기도 하고 세판에 붙이기도 하고 솥에 삶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다양하고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그 은혜의 자리에 흘러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제를 드리면 그 소제물을 제사장 무리가 신나게 화덕에 굽고 세판에 붙이고 솥에 삶아 옆에서, 그리고 그걸 먹어요. 그건 헌신이죠. 내가 수고한 것, 또 정성을 모은 걸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죠. 이 은혜의 자리는 바로 헌신으로부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풍성한 교제도 결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만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식탁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바른 빌드 가운데 은혜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이유는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도 오늘 하나님 임재 가운데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소제물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한 움큼을 제한 나머지를 우리가 어떻게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남는 가운데 그 은혜가 있는 이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소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또한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도 나처럼 되라, 헌신을 통하여 교회로 세우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정성껏 갈아낸 고운 가루처럼 나는 뭘 갈아낼까? 내가 드릴 게 무엇일까? 나의 은사와 달란트와 나의 소유와 나의 믿음의 고백 중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곱게 갈아서 드릴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듬어 드릴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인지하시는 성막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치밀함은 헌신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헌신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하나님 깊은 교제로 열매 있는 복된 은혜가 충만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치밀함은 기쁨과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회개로 시작하고 헌신으로 드러나며 기쁨과 나눔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기쁨과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항상 하나님 임재는 기쁨과 나눔으로 매듭지어져요.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명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그림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과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읽었기 때문에 화목제가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번제는 오직 수컷만 가능했지만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전제는 모든 가죽을 제한 모든 것을 태워버렸지만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만 태웁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나머지 고기는 대부분의 고기는 제사장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가져가요. 특히 거제 요제라고 해서 들다 흔든다는 표현으로 가슴 부위와 뒷다리 하나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이 주고 나머지 모든 부위를 누가 예배자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막 근처나 성막에 정해진 곳에서 그 가족들이 함께 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단지 의식이나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기쁨과 나눔의 식탁으로 이어진다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번제하면 하나님만 향기롭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한목제에 가면 나도 즐거워요. 고기 먹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 특히 온 가족이 같이 먹는 거예요. 레위기 7장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7장 15절. 레위기 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즉 화목제물을 드린 그날 예배자의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그 고기를 나누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야 너무 아깝다. 내일 먹고 그 다음날 먹고 아니에요. 그날 다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단지 제사가 끝나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는 드리고 그 이후에 잔치가 배설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정말 원하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배자가 느끼는 기쁨의 잔치인 것이죠. 화목제는 곧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잔치로 우리를 초대한 거죠. 마치 온 가족이 외식하는 것처럼. 보면은 약간 외식이에요. 이렇게 바베큐장이 있고 번제는 소재는 이게 그 베이커리 빵 냄새로 가득하고 튀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즐기는 것. 화목제는 곧 하나님의 초대인데 와서 함께 먹자, 함께 기뻐하자, 함께 나누자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식탁의 교제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가 구약에도 매우 중요했고요. 신약에도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뜻하신 게 아니고 꼭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의 먹이를 먹는 것. 즉 함께 같은 음식을 먹는 게 진정한 천국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이 식탁의 교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초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함께 먹을 때 진정한 친밀함과 교제와 웃음과 화목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식탁의 교제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단지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정만 해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 나누는 친밀한 교제,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삶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뭘 주셨죠? 해막에서 성막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잠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자유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향한 초대입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개인의 만족에서 넘어서서 함께 나누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개척한 순간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게 그게 고백입니다. 먼저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고 또 이제는 먹고 마시는 그 시간조차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뻐할 때 비로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 친밀함은 기쁨과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로 깊어지는 친밀함. 우리는 오늘 번제, 소제,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자발적인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치밀함은 회개로 시작하고 헌신으로 드러나며 기쁨과 나눔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형식적인 예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삶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